자, 오늘 우리가 창조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과학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결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몇 개를 이제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꼭 들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귀한 소장님을 우리 교회에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스티칭 연구소를 운영하시고요. 지금 창조 신앙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신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우리가 요번 시간에 강의 한번 듣고 다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한번 더 듣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언약 백성 키우기 두 유산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 이제 듣게 될 테고요.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 교회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젊으시고 특별히 뽑아가지고 모아놓으신 분들 같으세요. 약간 회사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좋습니다.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관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대략의 그런 흐름들을 알고 계시리라. 잠시만요. 이게 줌이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아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흐름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관점을 좀 뚜렷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제 두 관점 이야기 이렇게 두 유산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게 딱 겉으로 보일 때는 돈과 권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의 문제도 뒤에는 무엇이 있고 권력의 문제에도 그 뒤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무엇이 있죠? 네. 정신적인 게 있어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사실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적든지 많든지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유산에 중요한 건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냐인데 영적 유산 이러면은 우리만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은 더 세요. 더 세요. 예, 그래서 어떠한 유산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존 버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존 버년은 딱 들으면 다 아시잖아요, 이름을. 다 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방증하죠. 무슨 책을 썼죠? 네, 맞아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1600년대 사람이에요. 1600년대의 영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존 버년이 살았던 이 시대는 왕정으로 복고하여서 종교의 탄압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왕이 정한 거 외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존 버년이 이 개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탄압을 받는 중에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그 책 내용 자체가 160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고 영상으로도 많아요. 그래서 교재가 없어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1600년대는
교재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너무나 쉬운 언어로, 그리고 묘사적인 그런 언어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이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 민족에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돼서 항상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그런 책으로 사용이 됐어요. 사실 이 책 때문에 유럽에서는 영적인 대부흥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됐고, 또 청교도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영국과 미국이 이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세계의 선교에 이바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0여 개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영적 유산을 남겼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을 길이겠죠. 우리가 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베드포드라는 그 동네에 가면은 당연히 동상이 세워져 있고 사역했던 교회가 보존돼 있고,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세례받았던 교회도 남겨져 있고 기념관도 세워져 있고, 이렇게 기리고 있어요. 근데 모두 남아져 있냐면은 12년 동안이나 투옥됐던 그 감옥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번역됐을까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중국에 1853년, 일본에 1879년, 한국에 1895년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빠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는 1895년이면 우리한테 통으로 된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쪽성경 시절인데 철로역정이 벌써 번역돼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귀한 유산을 남겼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질 시간입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이런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무엇을 하였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항상 답을 다 보여주고 미리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는 이런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예, 그가 하려고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고난을 선택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오늘날 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고난이었는가, 좀 그 사람이 겪은 그 고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 동안이나 투옥이 됐는데요. 첫 번째 아내하고 4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들이 올망졸망 어릴 때 그만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둘째 아내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존 버년이 투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내가 이 존 버년의 그 석방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다가 그만 너무나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투옥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존 버년이 받은 이 형은 12년 확정형이 아니었어요. 어떤 형이었냐? 오늘이라도 당장 난 나가서 절대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풀려나는 그런 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존 버년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갈등을 겪었을 텐데요. 자기 부인에게 쓴 편지 한 토막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슬픔을 짊어져야 할지, 당신은 맞고 구걸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헐벗음과 수천 가지 재난을 겪어야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부는 바람조차 막아줄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포교를 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으니 남아있는 가족들도 어땠어요? 조롱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12년이나 투옥이 되었는데 존 버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런 심한 박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5가지 신앙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예, 내가 공로가 있거나 내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고백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물질적인 것들이 또 의식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은 죽는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망한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경이 진리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그죠?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이제 1차적이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동시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산소망이죠. 맞습니까? 예, 영원한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심장에서는 무엇이 고동치게 되냐면은 이 산소망이 고동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현실에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관점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자의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당장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설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았는가? 그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산소망을 가진 자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번연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또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다섯 번째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개구리 되는 게 나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인간과 개구리는 둘 다 그래도 뭐 우리가 엄청 다른 존재긴 하지만 그래도 유한한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한한 것도 죄인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만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창세 전부터 그걸 작정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오늘 나왔어요. 예수님을 왜 우리는 순결하다고 얘기할까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순종을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순결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연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순결한 순종을 하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순종을 하셨는데 내가 그분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왕이 두려울 것이 아니지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혹독한 극심한 박해를 견디면서 바로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바로 그 감옥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됐고 하나님은 결코 그 눈물의 씨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위대한 영적 유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제 반대 유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200년이 지났어요. 번연이 산 이후 영국에 200년이 지났어요.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부흥운동도 일어났고요. 청교도도 일어났고요.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고요.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흐름도 강해졌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859년에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물결이 이제 학문계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이런 삶의 문화 속에서도 이제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다윈 하면 우리가 누군지 묻지 않아요. 다 알아요. 역시 이 사람도 큰 유산을 남긴 거예요. 맞죠? 얼마나 큰 유산을 남겼는지
도서관에 가도 학교에 가도 영화를 틀어도 그죠? 유튜브를 틀어도 이 사람이 남겨놓은 이 진화론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셔르벨이라는 고향 땅에 가면은 역시 다인의 동상 세워져 있어요. 기념공원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 다인이 세례를 받았다네요. 세례받은 기념교회도 아직도 남아있고 박물관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이 사람을 기념하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다윈의 유산을 그죠? 전 세계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까? 다윈이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서관에도 서점에도 학교에도 영화에도 다큐멘터리에도 다윈이 남겨놓은 진화론은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유산을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유산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그 유산을 받는 자가 있죠. 뭐예요? 상속자. 근데 그 상속자는 또 다시 뭐 하죠? 유산을 또 남겨요. 후대에 또 전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산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상속자 개념을 항상 같이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봤을 때 다윈의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매우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상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다윈이 죽은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윈의 유산을 물려준 상속자들이 계속 있어 왔다. 릴레이 해왔다. 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다윈은 그럼 무슨 유산을 남겼나요? 직접적으로 남긴 건 이 두 가지죠.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장한 것처럼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생물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왔다라는 이 진화론이 맞다면 자연 선택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정말로 맞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생물 세계가 설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주게 된 거죠. 그 다음 인간은 결국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후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네 발로 기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영장류 동물의 후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신념을 직접적으로 남기게 된 거죠. 다윈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다윈이 정상적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 때부터 유니테리언이라는 이단 교회를 다녔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인데 지금 다윈의 그 고향에 가면은 그 교회가 보존돼 있다 했잖아요. 그 앞에 다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20세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꼽히는 사람이 다윈이에요. 그만큼 이 세계에서는 다윈 없이는 이제 이 세계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니까 자기 고향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 교회 앞에 기념 비석 2개를 세워놨어요. 하나에는 다윈이 출석했던 교회라고 써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 유니터리언 이 교회 돌 비석에 진정한 진리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가 이 교회 앞에 써 있는 문구예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플랜카드가 딱 붙은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조용하세요.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낳아주겠다라는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나도 행동을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마? 아니시죠? 만약에 교회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누가 떼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떼시겠습니까? 떼야 되겠죠? 걱정되세요? 두려우세요? 네. 우린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아무 교회도 이런 플랜카드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네. 진정한 진리는 없다. 우린 그것을 믿는다.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20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 하고 일어난 교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플랜카드를 붙이지만 않았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교육을 받아도 괜찮다. 내 자식이 그런 교육에 노출돼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다윈이 이런 엄청난 유산을 남겼는데 그것에 대한 파장은 더 커요.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일단 거짓된 기원론이 교과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윈이 말한 이후에 한 20년, 30년 안에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유럽은.
그리고 유럽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왔던 일본은 1800년대에 이미 진화론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어쨌든 1800년대에 이미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세대만 지나면 그 내용은 보편적 상식이 되는 거예요. 대중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바뀌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 질문 했는데, 여러분 인식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막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예, 안 하는 설명도 막 할 수도 있는데, 인식이 뭐예요, 여러분? 인식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 언어 선저 선동. 예, 물론 그렇죠. 그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식은 똑같은 말이 지식이에요. 우리가 그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뭘 인식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지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인식을 한다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식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뭘 바꾸겠어요? 인식을 바꾸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자연의 것들은 다 우연한 자연 선택의 그냥 우연한 결과물이다.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설계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 했을까요? 이제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니까 인간의 삶도 진화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한데, 아니에요. 벌써 이미 이게 과학의 문제에서 역사의 문제로 넘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예. 이미 20세기로 넘어올 때 이미 역사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진화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자체가 진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화론은 철학자들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엔 누가 이 진화론을 세상에 적용하느냐? 사회학자, 정치학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다, 제도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자생존의 원리를 그대로 역사에다가 적용하고 싶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나치즘이 일어난 거죠. 막시즘이 일어난 거죠. 적자생존하고 계급투쟁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적자생존이라고 하는데 사회경제학 용어로 계급투쟁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또 나치즘 어때요? 인종청소 왜 했어요? 쟤네들이 있으면은 진화가 안 돼. 인간이 좀 더 발전하려면은 저 버러지 같은 민족들을 없애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과감하게 인종청소를 감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류의 진화를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는 나에게 고마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화의 신념이, 인식이 자신의 신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사회에, 문화에, 정치에 다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념은 부적합한 존재는 제거되는 게 자연의 원리다라는 건데, 이제는 이거를 무슨 굳이 누구 뭐 나치즘이다 막시즘이다 이거 무슨 즘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부적합한 존재는 제거되는 게 마땅해. 누가 그런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사회는 이제 뭘 하죠? 그들을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요. 어떤 지식과 사상과 이런 프레임을 짜서 그들을 혐오 세력화해요.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20세기 초반에는 뭘로 제거했어요? 폭력과 전쟁으로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전 인류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뭘로 이제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 가면 그런 문화가 있대요. 얘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 얘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 싫은데 내 친구들한테 나 얘 제일 싫으니까 이렇게 담합을 하는 거예요. 쟤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말 걸어도 대답하지 마. 쳐다보지도 마. 눈 마주치지도 마. 인사도 하지 마. 밥도 같이 먹지 마. 그래서 얘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캔슬 컬처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도 좀 있지 않아요? 네. 싫으면 그냥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캔슬 컬처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적합한 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혐오 세력이라 규정하면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죠. 다인의 진화론이 남긴 그 파장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누구나 스스로 좋은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권리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거 천부인권이라 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동물 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나 고도로 발달한 이성을 가진 존재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존재해. 그냥 우연히 내가 존재해. 그래서 내가 좋고 싫음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권리의 기준이야. 내 스스로가 권리의 기준이야. 라는 거짓된 인권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진화론에 뿌리 내어져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인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인의 진화론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맞죠? 사회, 문화, 정치, 법까지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상속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상속자. 조금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은 충성된 상속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인과 같은 시대에 살다가 조금 더 후반까지 살았던 독일의 헤켈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다인을 너무나 신봉했고, 그리고 과학자였기 때문에 다인과 같은 그런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론을 자기도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개통 반복설이라는 그런 진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미 조작된 논문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지만 100년이나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쳤고 그건 미국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생물학 교과서에 아직도 개통 반복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진화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아님에도 이미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세뇌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라는 신념을 뭐라고 해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은 진화론인데 사실은 뒷면은 뭔 거예요? 유물론인 거예요. 이 유물론이라는 신념을 과학의 용어로 표현한 게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물론은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에 와가지고 이 유물론적 사상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진화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물론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 진화론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바로 인간의 삶에도 이 진화론적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아주 확신에 차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은 처참하게 굶주리고 비참하게 돼서 도태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나 도태돼야 될 인간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우월하고 도태돼야 할 인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만 해서는 세상을 못 바꿀 것 같아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툴레당이라는 당이 나치당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당인데 툴레당이라는 당에 들어가게 됐고 이 사람이 뭘 추진했을까요? 빠르게 퍼져서 죽이는 독약을 개발하는 일에 헌신하게 돼요. 헌신이라고 해야 되는 모르겠네. 하여간 거기에 충성을 바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치클론 B라는 독약인데 그 독약이 2억 명을 죽일 양이 이미 생산되어 있었어요. 엄청나죠? 이 사람은 정말로 진화론적 신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도 잘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화론을 삶에 너무나 잘 적용해서 역사를 바꾸고 싶었던 거고 진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존재들을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론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상을 남긴 사람들, 그 다음 또 바톤 주자가 있어요. 한 70년 정도 지나가지고 칼 세이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980년대, 90년대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천체 물리학자예요. 예일대 교수였어요. 똑똑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다인의 진화론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태아의 초기 상태는 마치 물고기 상태와 같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른 거예요? 바로 헤켈을 따른 거예요. 헤켈은 개톤 방법설이 뭐냐면 척추동물은 다 한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종들이기 때문에
이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면은 처음에 어류, 그다음에 양서류, 그다음에 파충류, 그다음에 조류나 포유류 요 진화의 단계를 뱃속에서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나 인간이 돼가지고 출생하게 된다라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어류라는 거예요. 그 주장을 이렇게 받아든 사람이 바로 칼 세이건이에요. 다음 이제 한참 후에 상속자죠. 잘생겼죠? 예, 부부예요. 잘생기고 예뻐요. 똑똑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막 반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말재주와 또 이 잘생긴 외모로 인해서 1980년대에 실제로 매주마다 코스모스라는 TV 쇼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 쇼가 진행될 때마다 나왔던 동일한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이다. 그냥 이 한 문구가 얼마나 이게 세계관적으로 함축된 용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가 전부다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가 해켈의 신념이었어요. 이게 유물론이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주가 전부다. 예. 이제 80년대 용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우주가 전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면 거기 하나님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물론 신념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이시고 초월하여 계시며 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상이 유물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주 TV쇼를 방영할 때마다, 그때는 인터넷 없었잖아요. TV만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 문구가 매주마다 방영이 됐는데, 해켈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접근했지만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니까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의 진화 이론에다가 이제 더했어요. 뭘 더했을까요? 천체 물리학적인 관점. 그래서 우주의 이 진화를 덧붙였어요. 빅뱅에 의해서 진화됐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이 별이 이 우주 공간에서 폭발했던 그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태양되고 지구되고 거기서 진화돼서 인간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이 별먼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부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말이 생각하는 별먼지다. 라고 불렀어요. 이 말을 직접 칼 세이건이 한 거예요. 생각하는 별먼지란 말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생각하는 별먼지니까 인간이 특별할까요? 안 특별할까요? 뭐 먼지인데 뭐 특별해, 그죠? 네.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게 실제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엔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심리적인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하는 별먼지인 이상은 영이란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망상이다라고 이 사람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80년대, 90년대 그냥 한번 이렇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을까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상속자. 열렬한 상속자들이. 그래서 어쩌면 좋아요? 이게 지난 8년 동안 가르쳐진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의 한 단원 제목이에요. 단원 제목이 뭐예요? 별에서 온 우리. 너는 생각하는 별먼지야 라고 말했던 칼 세이건의 그냥 극단적인 무신론 진화론자의 생각이었어요. 80년대에는. 근데 그게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 교과서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검정고시를 보는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다 배워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굉장히 공을 들여요. 2학년, 3학년 책은 선택적으로 배우는 책이지만 고1 책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별에서 온 우리. 그리고 아이들은 교과서만 보나요? EBS 방송도 봐야 되고 뭐 이거 설명해주는 과학 방송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이 과학자 자꾸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요. 기독교 과학자들은 안 내보내요. 네. 뭐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뭐 이 사람뿐이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무신론적 신념을 갖거나 또는 요즘은 또 이 양자역학이 불교하고 또 붙어요. 네. 서로 통해요. 그래서 불교를 말하거나 또는 무신론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자꾸 출연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래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별들의 후손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속자들에 의해서 계속 상속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상속되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돼서 이제는 전 국민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국민의 인식을 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그런데 그 진화론의 뒷면은 뭐예요? 유물론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 1990년 4월 22일에 이 부부가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이 매거진에 뭐라고 썼냐?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인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왜요? 물고기고 그리고 양서류고 파충류니까. 인간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낙태는 정당한 것이다라는
예일대의 천체 물리학 교수가 그것도 매주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겠죠. 안 그래도 지금 68혁명 이후로 성해방이 막 이제 서구 사회를 막 뒤덮고 있어요. 근데 학자층에서 이런 말들을 빵빵 해주면 어때요? 정당성을 엄청나게 부여하게 되겠죠. 낙태해라 해라. 부추기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얘기해 볼게요. 다인의 또 아주 상속자로서 톡톡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1928년생인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지. 근데 이 사람은 동물학자이면서 또 취미도 고상해. 화가를 하세요. 근데 60년대에 이미 책을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썼어요. 60년대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자본론만큼이나 위험한 책인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시대에는. 근데 60년대에 이미 털없는 원숭이. 사실은 이제 원 제목은 네이크드 F니까 벌거벗은 원숭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 너 너무 오만하게 자기를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뭐 하나님의 형상이고 특별하다고? 아니야. 너는 그냥 동물에 불과해. 영장류 동물에 불과해. 그런 주관적인 오만함을 좀 버리고 그냥 너를 좀 영장류라고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넌 그냥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해.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털없는 원숭이라는 그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냐? 우리의 인식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물이라고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영장류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합니까? 에?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게,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요? 안 해요? 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 기원을 설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원을 빼앗기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갈릴레오 재판을 반복하면 안 돼. 괜히 기독교가 과학에 개입해가지고 진화론 틀렸다 이렇게 해다가 또 옛날처럼 종교 재판하면 어떻게 해. 이런 거 다 프레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해야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털없는 원숭이가 그러니까 진화론계에서는 굉장히 추앙하는 책이에요. 한 67, 8년 됐어요. 나온 지가. 근데 작년에 얼마나 이 진화론계에서 이 책을 기리는지 우리나라에 7개월 전이에요. 25년 11월 달에 어린이를 위한 털없는 원숭이 동화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사진에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이 책을 추천인님 막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최재천이죠? 우리나라에서 다인의 진화론을 상속하는 가장 열심히 상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나 생태나 환경을 다루는 또 지구를 다루는 그런 동화책이나 그런 과학책에 최재천 감수, 최재천 추천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들은 최재천이 감수했다 그러면 뭐 괜찮은 책인 줄 알고 또 그걸 막 빌려가지고 애들하고 막 읽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진화론 골수분자이고 진화론을 유포시키는데 굉장히 앞서는 사람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동화책을 낸다고 했더니 저기 영국에 계신 데즈몬드 모리스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 했잖아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편지를 썼어요. 자, 보세요. 동화나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단다. 이 책이 가장 어린 털없는 원숭이인 너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열쇠가 되기 바란다. 제가 이 문장을 처음 읽은 날 너무 정말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글을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야 돼서 제가 썼어요. 이걸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학부모 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애들을 이제 다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알림이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학부모가 저한테 제보를 해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책 출판 기념으로 무료 강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학부모들한테 전국의 학부모들한테 알림이가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시와 그 나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무료 강연을 하면 강연비를 안 받는다는 거지 그 비용이 안 드나요? 다 들 거잖아요. 그럼 그거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비용이나 나라의 비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학부모 알림이를 통해서 전국의 학부모들한테 또 알려줘. 광고도 해줘. 그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상속자들은요, 매우 이 공적인 힘을 이용할 줄 알고 또 열심히 해요. 매우 열심히 해요. 전략적으로 해요. 이것을 알림을 본 사람들은 이 제목을 적어도 알게 됐을 테고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저학년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학년의 품격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할 얘기는 그거랑 조금 관련 없는 건데 앤서니 브라운 아시죠? 예,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을 한 번쯤은 아이들하고 읽었을 거예요. 그림이 되게 색깔이 예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엄마들까지 좋아하는 그런 동화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책들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동화책 표지에 어린 여자아이의 이 예쁜 여자아이의 머리 위에 노란 빛이 비쳐요. 그죠? 빛으로 비추시네. 그죠? 어디로부터 빛이 막 비춰지고 있나요? 예? 고릴라로부터. 그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고릴라로부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잘 이해하려면. 너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려면. 너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려면은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고릴라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고급진 메타포가 들어있는 거죠. 아이들은 어차피 논리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지 않아요. 우리 논리는 적어도 최소 3학년,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은 4, 5학년 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옳고 글러 하면서 그걸 지식을 받거나 또는 필터링 하거나 이런 거를 저학년 아이들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아 단계의 이 아이들은 그냥 정서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체화됐기 때문에 3살 버릇이 언제 가는 거예요? 8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체화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교육은 중요한 거예요. 어릴수록. 그런 아이들이 보는 이런 이미지에 이런 것들이 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이제 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미술전도 열어요. 그래서 미술전에서 무슨 그림을 전시하나 하고 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아이를 지키는 분은 누구? 이런 거예요. 네. 고릴라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는 잠을 콜콜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릴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런 상상의 한 조각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저학년의 품격이라는 시리즈를 쭉 출간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이 우리 엄마는 고릴라예요. 물론 여기에 고릴라 엄마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제목을 쓸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저학년과 유아 단계의 아이들에게 많은 동화책과 과학책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화려해요. 예.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생태라는 걸 주제로, 또 지구 환경이라는 걸 주제로,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가족이라는 걸 주제로 진화론적 세계관을 굉장히 농후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체책을 봤을 뿐인데, 동물이 궁금해서 동물책을 봤을 뿐인데 계속해서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그걸 보도록 하는 관점이 계속 깔려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재단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제보를 사진을 받았는데,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자기 도서관에 무료로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막 무료로 배포도 해요. 근데 정말 페이지마다 다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림은 너무 화려해요. 앤서니 브라운의 이런 책을 보면서 제가 아까 그 데즈몬드 모리스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데즈몬드 모리스가 동물학자이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화가라 그랬잖아요. 화가. 예, 그래서 화가인데 화가로서 미술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예요? 예술적 원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숭이를 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미술책도 예술적 원숭이인 거예요. 예, 벌거벗은 원숭이에 이어서 예술적 원숭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참 이게 그렇게 우연인 치고는 참 너무나 그렇게 겹치더라고요. 이 벌거벗은 원숭이라는 책이 출판된 게 1967년인데 그 동일한 해에 같은 영국에서 이 앤서니 브라운이 미술대학을 졸업해요. 같은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같이 초현실주의 화풍을 이렇게 그려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솔직히 데즈몬드 모리스는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얘기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의 책은 한 번씩은 다 접해봤을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가? 누가 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를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는 앤서니 브라운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그죠? 예, 진화론 상속자는 단지 과학자만이 아닌 거예요. 미술을 해도, 동화책을 만들어도, 노래를 만들어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다 상속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상속하는 데 편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어느 상속자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느 상속자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부모라면 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상속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데즈먼드 모리스가 쓴 책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동물로 보는 것에는 모욕적인 것이 없다. 우리는 결국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너는 영장류야 하면은 왜 이거 영장류야 이렇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이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영장류의 한 종이며 다른 종들처럼 생물학적 규칙에 지배받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예, 생물학적 현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는 뭐다? 생물학적 현상이다. 그거를 똑같은 말로 하면 자연적인 거다. 이 뜻이에요. 자연적인 거다. 이 말 다시 반복되니까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게 진화론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발 하랄이에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죠. 그죠? 예. 이 사람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18년에 와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헤드라인이 나는 소년을 좋아했다예요. 이 아저씨가 소년을 좋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팬지가 그 한 예다. 영장류의 섹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예, 이 사람이 그래서 동성애가 동물에게도 있다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침팬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 친밀감 구축,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 섹스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정을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좋은 행위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학자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학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를 대기 원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책감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책감인데 죄책감이 들면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피하는 그런 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장류니까 할 수 있다.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 쭉 얘기하다 보면 이 말을 해요. 실제로는 자연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가 있을 뿐이다. 나 과학자니까 내 말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리적 기준? 절대 기준?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자연선택과 적응의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한 종에 불과해요. 영장류의 생활 방식이 우리가 따라야 될 방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란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 나와요. 생물학은 허용하고 왜요? 생물 현상이니까 자연적인 거니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화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의 전통과 문화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억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해체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 법의 이런 문제들, 뭐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뿌리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인이 남긴 유산이 지금 과학적 유산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과학의 문제고 과학의 논쟁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편협한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다인이 남긴 유산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생물이 정말 진화돼서 나온 게 맞고 우리가 동물 조상에서 나온 게 맞다면 성경은 틀린 거죠.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는 될 수 있겠죠. 전설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고 인간은 한 생물종에 불과해요.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인간이 누구이냐라는 인식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다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3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의 절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절정의 시대에는 누구를 숭배하냐면은 나 자신,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논리가 통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힘들어해요. 너가 원하는 거는 그거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닌가? 라는 반문이 속에서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게 이 인본주의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는 다인의 유산만을 전달하고 있죠. 교과서 어디에도 어떤 과목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창조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계란 말도 과학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금기예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매우 철저하다. 그죠? 이 세상을 설계적 관점으로, 창조적 관점으로, 목적론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도록 매우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 지식을 매우 필터링해서 가르친다. 그죠?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리된 지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교회에서는 이 정도 철저합니까? 아니에요. 언어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렇게 철저하지 않게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질 수밖에요. 학교에서는 오직 우주의 기원, 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성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적 관점만 배워요. 관점도 배우는 게 아니라 관점만 배워요.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는 하고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서는 오직 우주의 기원, 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성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죽음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 관점만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우주의 기원, 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성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죽음의 기원, 성경적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보셨어요? 있으셨으면 그 교회 가셨겠죠? 지금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귀한 교회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90년대부터 다음 세대 외쳐왔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8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가르쳐졌던 달랑 2페이지짜리 글인데 단원 제목이 낱말의 뜻을 찾아 읽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수없이 이 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국어 교과서의 내용인데 글쓴이가 누구냐면 최재천이에요. 어떤 글인지 한 문장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문장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문장마다 정말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문장들이에요. 자,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온 셈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촌 주민으로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바퀴벌레가 주민이었어요? 돼지는 주민세를 내고 있나요? 그죠? 주민이래요. 왜 주민으로 격상시켰을까? 그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지금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의 마음은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아이에게 험한 욕을 듣고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저는 엄청나게 공경해야 될 어른을 흠씬 두들겨 팽개대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그 말랑말랑한 10살짜리 아이들한테 전 국민에게 가르친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접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동물에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인간 자신을 혐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동물의 이 권리, 동물권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는 데 찬성하기 쉽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현행법이 어떻습니까?
낙태를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인간을 죽이는 건데도요. 근데 남의 집, 옆에 집 강아지를 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행 법이에요. 이런 교육을 왜 할까요? 그런 법이 정당화돼야 되니까요. 그죠? 교육과 문화와 법은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어떨까요? 엄청난 전략들이 짜여지고 있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런 글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이걸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둔갑돼서 진리처럼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수업 중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뭐 이거 신문기사니까요. 예.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막 낸대요. 그리고 일본 야동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무슨 치임새 모르겠어요. 그런 걸 막 낸대요. 근데 교사가 그걸 제재하지 못한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왜 제재를 못하지? 하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두 아이가 싸웠대요. 그 선생님이 말렸대요. 그랬더니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의 부모가 내 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교사를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같은 교육과 안에 이런 일들이 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사들은 겁이 나서 아이들을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혼나 또는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이들의 정체성은 동물로 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도덕과 윤리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활 습관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작년 1년 만에 그루밍 성범죄가 3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3배 늘었는데 그거의 40%가 피해가 초등생이에요. 아니 온라인상에서 왜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며 왜 그런 채팅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거기에 꼬이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지금 낮춰져 있으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오냐 아이의 입맛에 모든 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진리 교육이 안 되고 도덕 교육이 안 되다 보니 그죠? 우리 아이들은 계속 거짓과 음란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지가 오래돼서 20대, 30대에게 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왜 해마다 이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조사를 이렇게 막 갤럽에서 계속 하잖아요. 23년도가 최고치였는데 20대 남성이 동성 결혼 법제화 찬성하는 게 50%, 20대 여성이 77%.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본 게 남자가 20대가 63%, 여성은 89%. 엄청나죠? 뭐 설문조사 내용이 좀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모든 걸 다 잣대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나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기간의 연구를 좀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퓨 리서치라고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02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매우 장기간의 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선진국들을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한국이 유독 18세에서 29세가 가지는 생각과 50대 이상이 가지는 생각이 56% 차이가 나요.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하는 이 동성에 대한 인식과 29세 미만의 10대, 20대가 하는 생각이 56% 차이. 이거는 막 나가는 일본보다도 20%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건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할 땐 이런 거를 아노말리라고 해요. 비정상적인 분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적 개입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 아이들을 가둬놓고 교육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에서 열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도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맞춰진 교육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적 투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그럼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뭘 했는가? 그죠? 예. 그 젊은 다음 세대의 그 인식을 성경적으로 가꾸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 나라도 문제예요. 그죠? 예, 나라도.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시죠? 만삭인 여인이 셀카를 찍어서 나 지금 낙태 수술 받으러 가요 라고 찍고 예,
그게 논란이 됐어요. 실제로 수술했고요. 뭐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그 수술한 의사를 처벌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여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을, 겨울을 걸치면서 아,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낙태법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어떤 그 법들이 발의가 됐냐면은 만사 끝까지, 그러니까 진짜 출산하기 직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만사 끝까지 어느 주스에든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모자보건법이라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그 법 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는 어디서든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수술까지 해. 그냥 약으로 해결하자, 약으로. 임신 중지시키는, 낙태시키는 약물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발의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낙태 약물이 더 위험하대요. 뭐 태아를 죽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산모에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부추겨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이 점점 이렇게 경시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은 너는 우연히 생겨난 생물종인 뿐이지요 하고 4학년 때 배웠어요. 교회는 또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쭈루루 3가지 그림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101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유신 진화론 측에서 이미 한 8년 전에부터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수백 개 영상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 질문들이 다 창조와 진화와 관련된 그런 그 유사 질문들이에요. 근데 대답을 다 살짝 비틀어서 어느 쪽으로 기울게 만드냐면은 진화론을 옹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쪽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대답을 비틀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 이런 걸 진화 창조론이라고 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외계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해요. 왜냐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지구에서도 세포 하나가 인간이 될 만큼 진화가 일어났다면 다른 행성에서도 그런 진화가 일어날 수 있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별과 행성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확률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외계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적인 존재로 발전된 외계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들이 뭐 UFO 타고 왔다 갔다 막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또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하냐면 그들이 지적인 존재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다수 성육신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도 입에 진짜 담기가 싫은 그런 표현인데, 예. 근데 밑에 이제 댓글을 보시면 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그 댓글들을 보시면 저는 교회학교 교사인데요. 이 창조 진화 문제 헷갈렸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답을 명쾌하게 얻게 됐어요. 저는 전도사인데요.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보죠. 그죠? 불교 신자가 보진 않을 거잖아요. 창조 진화 문제인데. 그 다음에 뭐 유튜브니까 제재 못한다 치더라도 이 가장 오른쪽에 요거는 기독교 방송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란 방송이에요. 조회수가 많잖아요.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편을 보면은 한 80만에 100만에 이래요. 조회수가. 이들은 유신 진화론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채플, 그 예배드리는 기독교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에 이 사람들을 또 강사로 초청해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여대 교목실에 있는 목사인데 우리 학교에 저 털 부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한 결정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응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제보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지고 이런 분이 왔다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와, 그 학생 그래도 정말 신실한 친구인데 그 수많은 학생 중에 딱 한 명, 20살짜리 여학생이 1학년짜리 여학생이 찾아왔대요. 교목실에. 왜 이런 강단에다 쓰였습니까? 라고 항의하러 왔다고 그래요. 채플에 이런 사람들을 불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내놓으면 선배, 교수, 그 다음에 심지어 채플 시간까지 이런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놓지 않으면 휩쓸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자, 가운데에 있는 이제 기사들은 뭐냐면은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교수가 이 사람은 이제 박영식이라는 교수인데 서울신대 성결교단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년에 걸쳐서 유신진화론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신학교니까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학설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현대 과학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그걸 예의주시하다가 몇 번의 주의를 줬고 그게 안 지켜져서 서약서까지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서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 약속했지만 한 번도 그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지켜보다가 계속 어겨지는 것을 보고 이 학교는 이 교수를 징계하게 됐어요. 그게 24년도 일이에요. 근데 징계의 결정을 딱 학교가 내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수많은 언론사에서 막 일제히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기사가 전부 다 학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교수의 학문적 그 자유를 침해하느냐? 왜 거대 학교가 꼭 이런 식으로 말하죠. 거대 학교가 일개의 교수를 탄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 교수를 두둔하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그 여론들 그 속에서 학교가 입장을 바꾸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켜봤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서울신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들도 다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슬프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성결교단에서 내부에서 계속 이 논의를 진행시켜서 이번 5월 달에 총회에서 이 안건에 붙였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2단으로 규정하게 됐어요. 유신진화론을 최초로 2단으로 규정한 교단이 됐어요. 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5월 28일 날 있었던 일이 최근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모든 교단에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역사해 주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그동안 속으로 유신진화론을 지지했던 젊은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저기 SNS에서 비판글을 막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조금 약간 날을 세우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날을 세우는 일은 잘 안 했어요. 저는 교육을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설사 유신진화론을 믿고 있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라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을 해야 하니까 날을 세우는 일은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일은 반드시 선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신진화론 2단 규정한 교단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모아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동일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일어나도록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쭉 얘기 드렸잖아요. 쭉 살펴보니까 누가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진화론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진화론 유산을 물려주는데 굉장히 잘 해왔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 방송도 동조하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이 최초라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결교단에서 이게 최초로 됐다는 거.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짧게 보면 지난 200년 동안의 싸움은 무엇이었냐? 계속해서 이 인본주의 진영에서는
무엇을 공격했어요? 예, 창세기를 공격해 온 거예요. 창조는 신화야. 창조는 전설이야. 창조는 그냥 비유야.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야. 그럼 이게 받아들여지면 창조가 진화론으로 대체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방치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아, 이제는 진화론인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우주와 이 생물과 인간이 진화로 된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위에서 사상들이 발전했어요. 여러 가지 사상과 악한 문화들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와요? 동성애를 옹호해요. 페미니즘을 옹호해요. 그죠? 문화 막시즘을 옹호해요. 마약을 옹호해요. 이런 악한 문화들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진영은 지금 이 빨간 풍선들에 있는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인본주의 진영에서 진화론 교육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살려면요, 진화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유발 하라리 말하는 거 봤잖아요. 내가 왜 동성애 하냐고요? 침팬지 사회도 동성애가 있어요. 우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연 선택과 적응밖에 없어요. 우리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의 모든 근거는 이 진화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진화론이 가설인 게 나을까요? 사실인 게 나을까요? 이들에게. 사실인 게 낫겠죠? 그죠? 예, 진화론을 일부의 사람들만 믿는 게 나을까요? 교육을 해서 온 전 국민이 배우는 게 나을까요? 전 국민이 배우는 게 낫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문화를 죄책감 없이 정당하게 하려면은 이들은 진화론이 계속 교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뻔하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한테 위대한 그 유산을 남길 결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피를 흘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피를 흘렸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피 흘림 없이 정립된 교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 수많은 피의 대가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근데 이 시대는 마치 싸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 부위가 어디예요? 바로 창조예요. 창조. 우린 더 이상 삼위일체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독론이나 구원론을 가지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이미 피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디에서 피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디가 피를 부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창조예요. 창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유산을 남길까요? 예, 남깁니다. 당신이 남긴 지난날 흔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남아서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당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이것을 지금 고민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열정이 진화론자들보다 작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켄엠이라고 미국에서 창조신앙 교육을 일으키신 분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켄터기주에 가면은 실제 사이즈의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 방주 사이즈가 월드컵 경기장보다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한 구조물을 지었으니까 그 내부 공간을 테마파크로 조성해서 창세기 교육을 하는데 이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요.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건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세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다. 우리가 결정할 것은 그 믿음 위에 설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거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뭘 막고 있죠? 창조를 진화로 거짓으로 바꿔서 막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성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성이라는 거예요.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가 미혹되어 속고 정욕에 충실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영적 싸움은 있었고, 영적 싸움을 하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좋은 번역은 뭘 선택했습니까? 고난.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듦이 귀찮아서 안 하면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하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놔두고서 섬길 수 없어요. 치워버리고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보편적 상식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보편적 세계관은 뭐였을까요? 여호와 신앙이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만 고스란히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에다 고립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와 신앙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가나안의 상식은 뭐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 세계관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그 시대의 보편적 문화고 세계관이에요. 그 보편적 문화와 세계관 속에 혹해서 거기에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 이거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이 오늘날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의 보편을 장악한 상식 그리고 문화, 세계관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거슬러야 될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에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 수고를 감내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다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지금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정욕대로고 두 번째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롱을 받는 거죠. 그들은 조롱을 하는 거고 우리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을 안 했는데 다른 책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볼게요. 베드로 후서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똑같죠? 조롱하고 정욕을 따라. 그죠? 예.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하면서 조롱의 내용이 나와요. 아까 유다서에서는 조롱의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롱의 내용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즉 복음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물질에서 와서 물질로 돌아가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음이 뭐냐? 그럼 죽음은 소멸이다 이래요. 죽음은 소멸이다. 물질에서 와서 물질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무슨 영원한 생명을 기다려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아,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종교적인 망상이 심하십니다 라고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조롱이 되려면, 그죠? 그들을 장악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뭔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뭔지가 또 나와요, 여기에. 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상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건데 그 조롱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조롱할 것이고 근데 거기에 세트로 항상 묶이는 조롱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은 격변적으로 어떤 사건을 겪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단시간에 이렇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만물이 그냥 동일하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있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아주 알아볼 수 없는 현대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 안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인 속도로 그렇게 천천히 변해왔다. 그런 사상이 유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배우는 동일 가정설이에요. 여기 그냥 있다 하니 그 말이 설로 바꾸면 동일 가정설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균일론이라고 해요. 이 균일론은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냐? 18세기 휴미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이 영국이 다 뭐가 나와, 그죠? 영국의 휴미라는 철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 이 사람의 논증에 대부분의 그 당시에 엘리트들은 설득을 당해요. 칸트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세대에 헤겔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지금은 아예 그냥 그 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해요. 자연주의.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은 항상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늘 그대로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이 느린 변화가 그대로 과거에도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그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동일과정설이라고 과학에 입문시킨 사람은 찰스 라이엘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먼저 이 원리를 제공했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에 반응을 해서 진화론이라는 학문을 만든 거예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뭐가 됐을까요? 지층은 매우 느린 속도로 쌓인 거기 때문에 이 지층의 높이만큼 쌓이려면은 이 지구는 수억 년 됐다라는 이 긴 연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층과 화석을 느린 이 속도의 그런 변화로서 해석해서 긴 연대라는 게 산출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원흉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만물을 그냥 있다 하니라는 균일론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말세에. 그럼 지금이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놀라지 않은 여러분을 보면 제가 놀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경이 말세라고 얘기한 그 시대를 명확하게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걸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은 훨씬 더 길게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뭐대로요? 정욕대로요. 그리고 조롱해요. 근데 이 정욕대로 이렇게 버려두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그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게 바로 앞에 절에 설명돼 있어요. 빨간 절만 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증상을 이 마지막 때 미혹의 본질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창조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결국 피조물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그 최고봉이 뭐라고요? 인간 자신 자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게 돼요. 창조 진리를 왜곡해서 그 다음 무엇을 제공합니까? 이것을 근거로 제공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창조가 아니니까 창조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파괴하게 만드는 근거로 사용해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최우선해서 음란과 동성애가 성행하게 되고요.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죄책감을 없애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결국 이 험한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미혹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경적 믿음을 지켜서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켜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예, 이 창조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세력에 대하여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지키는 믿음의 터는 바로 창조에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교리의 터가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것은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무너지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그건 교회에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수축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가 무너진 거고 어디를 수축해야 되는 건가? 바로 창세기 1에서 11장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진화론 역사, 그릇된 역사관이 들어와서 뭐를 제거해버렸냐? 창세기 1에서 11장의 사실 역사를 이거를 신화로, 전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걔는 사실로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원, 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그죠? 가정의 기원, 성의 기원, 결혼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1에서 11장이 필요해요. 민족의 기원까지요. 언어의 기원까지요. 이 모든 기원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에서 11장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그 위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구원의 교리라는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터인 거예요. 거꾸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거짓이 돼요. 일단 아담 한 사람만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논증하는 복음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유신진어론 강의할 때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창조를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우 긍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진화론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드렸다면은 창조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창조 캠프들을 운영하는데 초등부 아이들하고 캠프를 하러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찬양을 구경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저는 처음에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만 그런가? 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앞에 찬양팀이 나오잖아요. 교사나 아니면 아이들이. 걔네들이 부르고 있는 거를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구경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하지 않는구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창조 캠프를 하잖아요. 근데 단 이틀이나 3일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첫째 날은 그 상태예요. 처음 상태. 둘째 날 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사람 그러면 다 우르르 나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바뀌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창조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지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왜 찬양 안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확신하게 돼요. 그분이 창조하신 게 명확해지니까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기기 묘묘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우리 세포의 그 오묘한 것들을 알려주고 하다못해 갯가재의 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 걸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남의 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겠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나보다 훨씬, 과학자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더 훌륭한 삶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자연 법칙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두려워요?
예, 사람이나 제도나 이 사회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 예,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돼요. 왜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운영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 않아요? 그 법을,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게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 이게 인간으로서 지금 가장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 자체에 어떤 사고를 하게 되겠어요. 이게 왜 맞는가? 이게 왜 틀린가? 그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틀리고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는가? 무엇이 더 적합하고 타당한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고를 계속 하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자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 사고 능력 자체를 키워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세계 만국 가운데서 으뜸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너네가 예쁘니까 그냥 떡 하나 더 줄게.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육하면 아이들은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생기죠. 종합적인 사고력이 생기죠. 예, 통찰력이 생겨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8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걸 요즘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냥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 받은 거고 천국 갈 거야.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물으면 피곤하니까. 정말 내 아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걸까?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 묻고 싶지도 않고 물으려고도 안 해요. 아,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안심이야. 지금 교회 풍토가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산소망을 품게 되고 그 사람에는 매일매일 산소망을 가진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존 번연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사인을 받고 승인을 받는 것보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승인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귀하고 값진 건지를 몰라요. 이게 유물론 세계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진화론이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끔 알려주면은 물질이 반응해서 절대로 생명이 생겨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생명은 발생한 게 아니라 부여된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생명이지 그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지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사는 거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해도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요.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정의, 죽음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 교육을 하면 이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창조신앙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며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우리에게 진실하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이 있을 때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계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분은 보신 것을, 그 사건을 왜곡해서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되게 증언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게 또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인 까닭에, 그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온전한 증언인 거예요. 진실한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법정에 선 증인처럼 가르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짓 없이 증언해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틀린 걸 섞어가지고 전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증언을 전달하는 그 증인처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해야 될 가장 귀중하고 특별하고 값진 유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고 또한 자손 대대에 걸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유혹은 이제 정욕을 건드려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게 하며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혹은 뭐냐면 거짓된 지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럼 진화론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렇죠? 예, 거짓된 사상들,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미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속임수, 거짓된 지식,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편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알고 우리한테 경고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이신 거예요. 얘들아, 날 좀 믿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헛된 사상들과 지식들에 속지 말고 내 말은 한 자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심지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붙들어. 내 말을 붙들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이미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죠? 꼭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조주간 6일 동안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이 24시간이에요? 그거 왜 묻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더하고 싶고 빼고 싶은 거예요.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날이 뭐예요, 여러분? 날. 하루예요. 날이 하루. 그죠? 하루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허수아비 논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빨로 막 이 말 저 말 막 신학자들 얘기 끌어와가지고 막 글을 길게 써요.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우리 시계가 24시간이죠. 그죠? 시계는 우리 편리를 위해서 24시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예.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괜히 그런 데 낚여요.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예요. 그죠? 그럼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요? 24점 어쩌고저쩌고 붙죠? 예. 그리고 항상 같을까요? 저기 소수점 뒤에는 살짝 바뀌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냐라고 묻는 물음 자체가 맞는 물음이에요? 틀린 물음이에요? 틀린 물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물음을 해놓고 끌어들이는 거죠. 창조 주간의 날이 다시 표현해 볼게요. 창조 주간의 하루가
그 자전 주기가 어땠는지 측정하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날과 동일한 자전 주기로 돌았는지, 더 느렸는지, 더 빨랐는지, 또는 그때 창조 주간의 물리적 이 우주의 공간 상태가 어때서 자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측정하신 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 24시간이냐? 이 물음이 의미가 있는 물음이에요? 없는 물음이에요? 없는 물음이에요. 전혀 없는 물음이에요. 우리는 그 주간의 자전 주기를 알지 못해요. 단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동일한 표현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럼 거짓말이겠어요? 6번이나 반복되는데? 예, 그죠? 어떻게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해보세요. 빛은 첫째 날부터 있었잖아요? 예, 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낮이겠죠? 여긴 뭐예요? 근데 낮이 어떻게 밤이 돼요? 제가 뭐 해야 돼요? 돌아야죠? 그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가 지났다. 그 표현은 이미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전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린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날도 지구가 자전했어요. 둘째 날도 지구가 자전했어요. 셋째 날도 지구가 자전했어요. 이렇게 6번의 자전이 있었어요.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6번의 자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건 하루는 자전주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수치로 이렇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수법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시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서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전제를 깔고 그 잘못된 전제에 기반해서 그 다음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4시간일 리가 없지. 어떻게 하루가 24시간이겠어 하면서 또 걸려 넘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 뒤에 하는 잘못된 말들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한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잘하려면 어때야 돼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는 그런 균형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예,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 유산을 잘 물려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공부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는 절대 이 창조신앙을 그리고 바른 성경적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요. 공부 안 하고 헛소리하면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일관되죠. 마지막 때는 음란하다고 했어요. 정욕대로 산다 했어요. 그리고 미혹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으면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조롱 받을 건데 수치스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잘했어. 적은 힘으로도 너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겠죠? 네.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먹에 딱 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 쥐시고요. 자,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창조를 가르쳐 언약 백성을 키워냅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이런 결단이 실천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잠깐 소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사역으로 부름 받은 게 이제 16년째인데 저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창조신앙을 이 연령대에 맞춰서 교육하는 컨텐츠를 만들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나 막막한 일이라 한 3년 정도를 못한다고 버팅겼는데 하나님이 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게 돼서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컨텐츠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거는 유치부 거고 그 다음 리얼 오리진은 초등부 거, 그 다음에 리얼 히스토리는 중학교 이상인데 어른들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청장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화론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좀 더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과 목회자를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저희 4단계로 현재는 교육 과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유치부 교재예요. 요거는 저희가 강습회를 통해서 전달드려서 요거는 강사가 오지 않고 강습회를 통해서 배우신 우리 부모들과 교육자가 직접 교회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CTS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만든 영상이고 그냥 무료로 떠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바로바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크로스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하고 이제 이 창조 진화 문제를 다뤄서 지금까지는 14개가 지금 떠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뭐 5분짜리도 있고 뭐 15분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별로 길지 않고 한두 개만 빼놓고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씩 매주 틀어주고 같이 아이들하고 토론하거나 퀴즈를 풀어도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먼저 보시고 퀴즈 몇 개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들 선물 주면서 이렇게 풀면 효과적이겠죠. 예. 그리고 그때 또 아이들이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에 답도 해주시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은 또 저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질문을. 그러면 또 답도 드리고, 아이들도 캠프할 때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풍성히 갖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찾기가 어려우니까, 예스 티칭 연구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요 창조진화 영상만 몰아놨어요. 여기 지금, 요렇게 생긴 게 바로 그 폴더예요. 재생 목록에 이 14개 영상이 다 몰려 있으니까, 예, 채널을 구독하시고 요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책을 조금 몇 권 가져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수준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이제 두란노 통해서 나온 이렇게 읽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은, 아까 여기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여기 안 나왔네. 저희 채널에 하여간 요 강의가 무료로 올려져 있어요. 6개 강좌로 되어 있는 책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스터디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책이 이렇게 빈칸들이 있어서 채우면서 공부하는 책인데, 뒤에 해답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든 책이고, 또 요 리얼 히스토리하고 마이 원더북은 이제 부모, 교사, 중학교, 고등학생들, 청년부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캠프 교재예요. 그리고 지금 요 마지막에 마이 원더북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 스타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뭐 누구나 학년 상관없이 또 어른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인데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거 영상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죠? 예,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하셔서 전수하셔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기 바라고 또 저희 프로그램들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혹시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었나요? 오늘은 써서 하고 마지막 날에 제가 질의응답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로 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적 세계관을 이 시대 이 흉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대가 매우 악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눈물을 흘린 자만이 받게 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